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두 번째 이야기 나누기로 원합니다. 앞으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권면에 숫자를 계속 붙여가면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통하여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과 같이 말세와 같은 현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단과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났는지, 또한 거짓 선지자를 따를 때에 생기는 아픔과 슬픔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주신 계시를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잘못 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세와 같은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주의하며 이런 시대일수록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세 지말에 일어날 현상과 모습을 먼저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서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현상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난 뒤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사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계시를 통해 이미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결국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권면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자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몰이 많아지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아니면 따르고 있는 믿음의 선지자나 혹은 목회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지 아니면 악한 존재로부터 나를 미혹하고 있는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열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이죠. 그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모두 살아있는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의미를 또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계시, 즉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아니면 옛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보면 그때는 선지자나 예언자 또는 왕 혹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이끌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누구나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문서로 기록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되었고요. 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는 사실 글만 읽을 수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목회자나 성도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시대적인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이 성경을 파거나 좀 더 해석이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를 먼저 하신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좀 더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또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나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조금만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결국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깨달을 수도 있고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고요.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좀 알기 위해서 묵상과 영적인 신앙생활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리더자,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리더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존재들인지, 정말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서 잘못된 미혹의 영을 받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진리의 영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의 차이점 아십니까? 워낙 이단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상과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신앙적 접근과 풀이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리고 가정 파괴, 인격적인 파괴,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골라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단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아왔고 그것이 시대적으로 이미 검증된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단에 빠져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와 이단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외에 그리고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혹은 한 가지 인격 존재만 치우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많은 이단들이 추구하는 거룩한 삶, 영생에 들어가는 삶의 방향, 방법, 세상적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 주신 일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 경배의 대상이 인간에게 숭배받아야 될 대상이 어떻게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거고 우리의 구원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가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정말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어떤 특정 종교라든지 그 어떤 예언자든지 리더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또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영이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날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결혼을 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꿈을 선택하고 때로는 중요한 선택의 삶의 결과를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선택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선택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과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처음에 드는 마음, 처음에 드는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면 된다고. 왜냐면 그것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좀 나에게 안 좋게 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다 보면 처음에 생각한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만화나 코미디 같은 어떤 드라마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여기서는 막 사탄이 우리를 꿰고요. 여기서는 천사가 우리를 또 다독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그것을 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손해나 어떤 불필요한 여러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의 결과,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죽음에 이르고요, 영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삶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거짓 예언자들도 많고 또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 길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권면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